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했던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무슨 날일까? 여러분은 어떤 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떤 날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이 아마 혼인잔치일 겁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뭐기에?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는가?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아멘. 첫 번째 성경은요.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천국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장에는. 오늘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뭐랑 같다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가.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가? 장소와 장소가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집주인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통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참 잘한 한 주는 얼마나 뿌듯해. 한 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루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게 하루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정말 천국에 가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 되시는 분. 나는 자녀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은성이는 부모인가요?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는 언제냐? 본인이 부모가 돼 봐야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안으로 당신에게 자녀가 오기를 원해.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싶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품고 있는 거 자기 자녀라고 같이 끌고 가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는 거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자녀를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는 거야. 마음이 막 언제 오나 얘가 언제 올까? 애간장이 터져서 기다리고만 있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손수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밥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엄마가
아이가 올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어떡합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해서 너 왜 안 오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무슨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넉넉히 있을까? 그럴 부모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밥을 해서 따뜻하게 함께 딱 먹어야 돼. 풍성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따뜻하게 딱 먹어야만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막 부르게 되지요. 은성아, 은솔아, 태우가, 지수야, 현민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불러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빨리 따뜻한 밥 먹으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요, 청한 손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아주 좋은 술, 좋은 떡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손수, 그것도 종들이 많지만 종들한테 다 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아주 정성들에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이 잔치는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통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호화 결혼식들이 종종 일어납니다만 얼마 전에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호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이고 그리고 인도의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어스라는 그룹의 막내 아들이 결혼식을 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3일 동안 이 결혼식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총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썼을 것 같아? 비슷해요. 1,500원. 비슷해요. 1,600원.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요. 6억 달러 썼다 합니다. 6억 달러. 6억 달러 썼고 이것이 약 8,295억 원. 6억 달러를 썼어요. 6억 달러. 넘었네, 맞았네. 1,000억이 넘었네. 8,000이에요. 8,000억 이상 썼답니다. 이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티가요 올 초부터 몇 달간 축하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약 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4억 원이나 들여서 리한나라는 알지요? 그 가수를 불러서 축하 공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스럽게 결혼식을 했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결혼식을 위해 이렇게나 큰 비용을 쓴다? 그래, 돈 자랑하는 거지요. 엄청난 낭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늘날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은요 이거보다 더한 비용과 더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오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늘 임금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날이 점점 껌껌해지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와. 안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엄마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목청껏 부른다는 거예요.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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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와, 예수 믿고 얼렁얼렁 천국에 오지 않겠니? 하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요 주의 종들을 통해 건면하지요. 은혜의 자리로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렇게 건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꼭 가야만 되지요. 그렇지요? 아멘. 꼭 가야만 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천국입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청와대에서 초청하면 다들 아주 자랑하며 다녀왔죠. 요즘도 용산에서 초청하면 뭐 가시겠죠. 예. 대통령이 오세요 만찬을 준비했으니 당신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세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곱게 옷 차려입고 오란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정중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서 성대하게 잔치상을 벌여놓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종들한테 가서 청혼자들을 모시고 오라고 보냅니다. 예전에는요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화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느냐면 방송을 했단 말이야. 마을에 방송을 이장입니다. 오늘 손씨네 집에 아버님이 생일이랍니다. 어서 가서 아침 들고 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생일날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동네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어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라 엄마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 가갖고 오늘 할머니 생신이에요. 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그 초청하는 날 당일날 가서 얘기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자가 거의 없었어. 거의 없이 아침에 와서 곱게 차려입고 오셔갖고 밥상에 앉으셔갖고 덕담하시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기를 싫어한대. 오기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가서 초청하러 가던 종들을 모욕하기 시작해.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이 뭘 잘못했어. 와서 맛있는 식사하고 즐기라는데 불구하고 그 종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종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뭐 이게 죽일 일이야? 안 오면 그만이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독하고 그렇게 죄악스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지만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 안 가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고 못 간다 하지요. 그까진 잔치 내가 그 한 끼 안 먹어서 내가 죽냐? 아유 내가 안 간다. 안 가 이렇게 깐족거린다. 그리고 찾아가서 모시고 와라 찾아갔던 종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이런 일이요. 어제도 일어났어요. 어제 우리가 수련회 준비를 하고 청했지만 불필요한 변명을 대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이요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핑계는 있어요. 누구나 급한 일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의 생사잖아. 내가 죽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 우선순위를 주관하는 사람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지 우리가. 근데 늘 보면 하나님이 뒷전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가는 것이 먼저이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생색내는 것 같이 시간 나면 갈게요. 아무 일 없으면 갈게요. 여러분 그 핑계가 언제까지 안전한 핑계가 될까? 천국은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천국은요 나를 위해서 꼭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7절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핑계하는 자들에게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깐족거리고 말대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천국에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오질 않아? 그러면 천국 잔치가 열려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모든 자들에게. 그래 초청한 자들이 그렇게 핑계대고 안 와? 그래 그럼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렇다고 결혼식 안 합니까? 아니지요. 결혼식은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 천국잔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요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가서 오늘 혼인잔치에 오라고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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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가다가 붙잡혔어. 오늘 몇 시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세요.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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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 한정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심판이 더딘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누구나 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청한 자를 우습게 보면 우리가 예의같이 갖추지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지만 청한 자를 귀하게 여긴다면 존중한다면 남의 집에 갈 때 우리가 맨발로 들어가겠어요? 민소매 입고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얘 좀 기다리세요. 내가 집에 가서 챙겨 입고 다시 올게요. 그리고 가서 챙겨 입고 집에 가지 않겠어요? 예식장에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것은 청한 혼주에 대한 존중이지요. 감사지요.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고 찾아간다면 그거는 청한 혼주,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 대한 무시입니다. 천국은요 모두에게 열렸으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여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유 까짓거 내가 잔치 안 가면 그만이지 귀찮게 무슨 예복식이나 갖추고 있고 내가 거기를 가. 아유 안 간다 안 가. 이렇게 호기 좋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남의 집에 갈 때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가지요. 예,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가듯이. 그리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표가 필요해. 표. 그렇죠?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갈 때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 무슨 예복을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시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예복을 끝까지 입기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아주 엄청난 교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식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2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최후에 가서야 그제야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할 때 어떻게 후회를 한다? 이를 갈면서까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늦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것이 예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예복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은요 꼭 가야만 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천국에 갈 때 나 혼자 가는 거 이거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자 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러도 사람들은 바빠서 못 가요. 딴 사람이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거절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하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날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올 거라는 거지요. 그날을 위하여 미리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예복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예수 뜻대로 예수 닮으며 예수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복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 예복을 언제라도 입고 내가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